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월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임내찬송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고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손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오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영원히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가정 안에서 인사를 나누시고 서로 얼굴을 보시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강희성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여 주시사 몸된 제단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이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또한 주님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저희들 병들고 지킨 심령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워주신 당회장님 능력 가운데 보아야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목사님 사역에 주님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사역할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 나음을 입었도다가 하는 그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나무 교인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큰 한파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여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미상 요양원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요양원에 아버지 어려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요양원이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나웃께는 각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각 기관들이 부응하여서 이 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아멘을 하다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면은 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해 주시고 또 능력받아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축복의 말씀 카드들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달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시간 김상현 형제님께서 대표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돈 덜칠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은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신강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성일에 또 하나님의 전에 모이고 또 거룩한 성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가정에서 상황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좋았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주식이 폭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폭망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굴곡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시리에 빠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IMF 시대 때도 온 국민이 다 일어나자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던 그 이유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그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독교적인 그 어떤 두꺼운 층들이 일어나게 했지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요.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지가 강하고 노력한다 해도 인간 원래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신앙 간의 도전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막혔습니다. 활동은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거부되면서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양 예배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단절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이전부터 환란의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세지 말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거라고 우린 그렇게 이 얘기를 했으면서도 지금 그러한 시대임에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낭망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말씀 생활을 패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전체적인 총공격의 시대가 이젠 돌아오지 않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그 위험, 세계 3차 대전의 그 위험들, 적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이 시대에 차근차근히 우리는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국발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환경과 자연의 파괴로 인해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상황이 불안해도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장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가정에 지금 예배의 그 현장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간구하시면 성령의 그 전환점의 역사를 임파테이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첫 모든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큰 은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모아도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돈을 모아도 좋은 집을 사도 뭔가 한 빈 구석이 퐁합니다. 이 빈자리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여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 교회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우리 신강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어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서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신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느끼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중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고서는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진노의 불이 꺼진 것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 형벌의 그 진노의 불을 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함을 깨닫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중함을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숨길 수 없는 반영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죽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능가하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자의 그 자리의 모습, 그 인격의 그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 모든 발현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상의 삶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배 이상의 삶이 드러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간절함과 소중함,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수준은요, 신앙의 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투명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투명한 영, 진실한 마음,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안 됩니다. 정직함으로 드리는,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요즘 더 느끼시지 않습니까? 진실함으로 여러분 예배 참여하세요. 오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작은 핸드폰으로 조금 뭐라 그러나요? 그 뛰어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미러링을 해가지고 큰 텔레비전으로 요즘 보지요. 근데 작은 그 텔레비전 안에서, 작은 화면 안에서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그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으로 세상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말씀 받아서 교회의 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태반은 그날 설교 제목이나 본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를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말씀이 어떤 것이며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고서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며 말씀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냥 체면치레하는 그런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간절함이 묻어나는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조국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시킬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을 놓는 거 아시지요? 시골에서 저도 어렸을 때 삼촌 쫓아다니면서 이산 저산 눈 왔을 때 덫을 놓습니다. 덫이란 것이요, 물론 함정이라는 것이 크게 파놓는 것도 있지만 올무는 하나 다리가 걸리든지 목이 걸리든지 하는 것. 한 군데만 걸리면 꼼짝을 못 해가지고 결국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한꺼번에 유혹을 시켜가지고 망가뜨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를 올가맵니다. 한꺼번에 온갖 죄를 짓게 하거나 커다란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시작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작은 죄의 덫에 걸려두는 그 순간 마귀의 뭐예요? 노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죄도 용납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파멸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의 은혜로 굳게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 헐떡이었나이다라는 그 의미는 갈망하다라는 게, 갈망하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도 계속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미련한 마음을 깨우쳐줍니다. 우둔한 삶을 깨우쳐줍니다. 헛된 생각을 일깨워줍니다. 부패한 심령을 깨뜨려줍니다. 추악한 생각을 새롭게 해줍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유혹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정말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은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의 강단마다 부흥할 때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장소에 여러분 달려가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더 옛날의 목사님들보다 여러분의 신학적인 지식이 더 뛰어납니다. 라디오만 틀면 말씀이 흘러넘칩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더,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만 또 골라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자기 당회장 목사의 말씀은 듣진 않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또 찾아가지고 또 듣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데 왜 말씀에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지식적으로만 알았죠. 정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접근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조국 강산의 교회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까 노력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그 삶이 이 아름다운 강산에 부흥을 일으키고 산업 부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으로 말씀을 멀리했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리하여서 말씀의 사모가 무너지고 말씀의 역사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다시 한번 성경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말씀 붙잡고 은혜의 강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칠 때,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들으세요. 말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포자기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초엽 유럽의 개신교는 천주교의 박해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진센도르프 모라비안 경건 운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개신교의 어떤 깊은 영성을 기초를 쌓은 그런 학파지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 많은 핍박 가운데 개신교들 가운데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핍박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가야 되고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죠. 옳다 그르다 많이 싸움이 벌어져요. 나라의 위정자가 이건 잘한 일이다 아니다 잘못됐다 많은 싸움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리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논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다 생각이 있겠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럴 때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논쟁해봐야 무슨 결론을 얻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뭐예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환난의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교계적으로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낙심 가운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일어나라는 의미는 육체를 일으켜서 기도하는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일어나듯 죽었던 자가 일어나듯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놓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훈련할 때 여러분 땀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에 땀방울 하나가 고난당할 때 피 한 방울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한번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여서 밤낮 흘린 기도의 그 땀과 피가 결국에는 외형적인 그런 놀라운 응답과 그리고 가족의 회복과 가족의 축복의 그런 핏방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땀 한 바가지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피 한 바가지의 그 피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사업들, 건강,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자녀들이 영혼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 기도하면 그것이 방어하는 그런 수단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 고난이 이르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못하도록 전략을 항상 짜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또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불현듯 이거 먼저 하고 해 라고 생각을 던져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점심 먹고 하자. 그렇죠, 여러분? 속삭입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요. 내가 오늘 무슨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저것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피곤하니까 내일 딱 하고 자라. 피곤이 겹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 확 들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빨리 드는 경우를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계략이.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귀는요. 점심 먹고 하자. 저녁 먹고 하자. 자꾸 우리에게 뒤처지게 합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관심 갖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립니다. 생각과 삶을. 합리적 당장이라는 말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의 요구에 민감한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은혜를 구하는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천이 무엇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본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결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라고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불을 끄셨다는 것이 느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지 아니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올해 만만찮을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은 긍정적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우리 신강재단이 일어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일어서고 성도님의 삶이 일어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조국계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옥적히 내려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빛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존칭은 약하겠습니다. 성탄 감사금 감사합니다. 윤영철, 은석, 이아련, 성우 박현수, 검명희, 정영 검명, 박광일 검명희, 박지혜, 김경록, 고윤자, 임남, 영님, 홍진희, 홍성경, 11조자, 김지현, 오납실, 김양춘, 문충신, 하연, 강연희, 김형복, 강혜성, 박옥순, 고윤자, 김영숙, 유인달, 김진영, 건축헌금 강연희, 건동근 고재순, 1000번째 이명훈, 김인순, 배시, 김민서, 상신 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그리고 구역헌금, 주일헌금, 성탄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각기의 모든 제목의 예물들, 이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헌신의 고백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업이, 직장이 번창하길 원합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믿음이 흐려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분량의 예물들, 맡은 바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이 예물이 전해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세계 망망곡곡의 선교사님들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또 가정들 어렵습니다. 또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신강재단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미성요양원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물질에 이제 하늘의 축복의 물꼬를 틀어주셔서 마음껏 더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차질이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질병이 창궐하는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 신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강재단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많은 신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더 많은 신의의 은사의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픔 가운데 찾아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든 아픈 곳을 안수한 자로 해주시고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성도님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강권적으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다나 오는 이들마다 문제마다 해결받고 영혼의 문제 구원받고 또 육적인 질병까지 영적인 질병까지 치료받는 놀라운 치료의 이제 병원 이 신광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재단에서 나가 곳곳에서 초소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며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다시금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운 이 교회를 이제 존중하며 존경하는 이제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물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이하 모든 나라의 이제 지도자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크게 축복받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가 넘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하나님 힘을 다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